가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가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가 나는 가리라. 기도 우리 이규상 목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일찍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성산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신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리나이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나와 쉼을 얻을 수 있는 보금자리 귀한 하나님의 성소를 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심 참으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어진 아버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제는 쉴 수 있는 시간이 됨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느끼며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 또한 더욱 감사를 드리나이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주의 이름으로 저희 선교회가 이렇게 모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모이는 장소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되 참으로 함께하여 선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사용하고자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고백하오며 저희들을 마지막 때에 사용해 주시기를 고백하옵나이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성령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은혜가 넘치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미래선교연합회에서 창동에 있는 창동 진실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창동 진실교회는 40여 년 전에 담임을 하시는 우리 한양수 목사님의 교회이십니다. 이제는 원로 목사로 뒤에서 후견하고 계시지만은 새로운 후임자로서 잘 이끌어 나가고 교회가 성장되는 것에 서로 감사를 드리고요. 교회를 들어오면서 땀을 많이 우리 목사님 흘리셨고 애를 쓰셨구나 이거를 하나에 볼 수가 있습니다. 땀과 헌신이 깃드는 창동 진실교회에서 지금 이제 원로 목사로 계시는 우리 한양수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복음 15장 1절로 8절 1절로 8절. 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하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을 예수님과 하나된 나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들이지만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된 나. 예수님과 하나가 된 나. 오늘 이 말씀을 드림에 있어서 서론에 있어서 처음 창조한 아담인 사람은 흙으로 빚은 다음 그의 생기를 불어넣어 만드셨는데 지금의 우리는 흙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빚은 다음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살게 하시는 것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창조하시되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후 성령께서 성령 세례로 십자가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적용시켜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살게 하시는 창조를 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런 그 말씀을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말씀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는 예수님 말씀을 보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도 포도나무인 예수님과 같은 포도나무입니다. 다시 말해서 포도나무도 포도나무요 포도나무 가지도 포도나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예수님이시요 우리도 예수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 나라고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성령 세례를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의미가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시키실 때에 성령 세례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역사를 이루어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예수님과 하나 된 나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며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에베소서 5장 6절로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도 함께 앉히셨다고는 말씀을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 우리도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하나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승천하여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힌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과 함께 상속받는 것을 볼 때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자녀이면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과 같이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특히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된 우리들이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을 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된 나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을 볼 때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과 22장 3절로 5절을 보면 천년 왕국 때와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였으므로 예수님께서 천년 왕국에서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왕노릇 하실 때 우리도 왕노릇 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된 나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보아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나가 된다고는 나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제 큰 두 번째, 예수님과 하나 된 나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중요한 말씀, 이 두 번째 때가 중요하고 핵심적으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또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을 사실은 13년 만에 오늘 아침에서 정리가 됐습니다. 깨달아서 알려져가지고 정리된 이 두 번째 말씀을 드릴 때 한번 잘 들으시고 점검이라고 할까요?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점검을 들 해주시길 바랍니다. 13년 걸려서 한 거니까. 자,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서 제 경험도 여기 말씀드리면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째로는 예수님과 하나 된 내가 되려면 성령 세례로 됩니다. 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삶으로 예수와 함께 하나가 된 나가 됩니다. 이것을 나무 접목으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청년 때 고향 시골에서 복숭아 나무 접목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목하는 나무 도표를 제가 이제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랬고 이제 한번 설명을 그냥 이제 이 설교지가 14일 날 11시 예배 이제 할 겁니다. 오늘 하고
그때는 영상에까지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자, 이제 말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숭아 나무 지금 도표 2개가 그려졌습니다. 왼편에 있는 복숭아 나무는 아주 나쁜 복숭아 나무입니다. 나쁜 복숭아 나무를 우리 고향 충남 당진에서는 이제 개복숭아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살구만해 쬐끄만.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이 복숭아 나무는 아주 좋은 복숭아 나무인데, 그때 또 좋은 복숭아 나무를 뭐라고 하냐면 여두복숭아라고 그랬어요. 여두복숭아 나무. 개복숭아 나무, 여두복숭아 나무. 나쁜 거는 개복숭아 나무, 좋은 거는 여두복숭아 나무. 그래서 이제 접목하는 일 제가 해봤다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나쁜 개복숭아 나무를 이제 사선으로 잘라버립니다.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무를 사선하게 잘라버려요. 그리고 좋은 복숭아 나무, 이제 여두복숭아 나무를 또 사선으로 잘라요. 그리고 자른 사선을 갖다 이렇게 붙여요. 붙여놓고서 이제 동동 이제 잡아맵니다. 그럼 이제 붙는 기간이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그러겠죠. 그럼 얼마 지나면 이게 제대로 살아가지고 나중에 열매를 맺히는데, 두 나무 다 잘라서 접목으로만 했는데 좋은 복숭아, 여두복숭아가 이만한 것이 막 열린단 말입니다. 이때 접목할 때 잘해야 돼요. 내가 오늘 말씀드릴 때 개복숭아 나무를 자르고 여두복숭아 나무를 갖다 접목한다고 했어요. 반대로 좋은 복숭아 나무, 여두복숭아 나무를 자르고 거기다 개복숭아 나무, 나쁜 복숭아 나무를 갖다 접목하면 어떤 복숭아 열릴까요? 나쁜 복숭아. 어느 나무를 갖다 접목하느냐요. 네. 이거는 곧 우리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지금 비유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복숭아 나무, 나쁜 복숭아 나무는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좋은 복숭아, 여두복숭아 나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자르고 우리를 죽이고 이제 세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우리가 자르고 예수님을 갖다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얼마 지나고 잘 성숙하고 자라서 이제 후에는 예수의 열매가 맺히겠죠. 자기 열매가 맺히면 안 돼요. 예수 열매가 맺혀야죠. 아멘. 네. 이만큼 나무 열매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그 CCC 국제선교의 전도책자인 사형리에 나와 있는 도표를 중심으로서 한번 다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복숭아 나무로 접목하는 것은 그건 아주 쉬워요. 그냥 잘로 접목하면 된다 하는데, 이 CCC 사형리에서 나왔는 거 다 목사님들 보셨을 거예요. 도표를. 사람 마음, 하트를 그려놓고 그 안에 의자를 놨어요. 근데 여기 이게 제가 만드는 도표인데 여러분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이 도표가 한번 봐보십시오. 보이는지. 예. 도표. 이게 사형리에 이게 있죠. 이 도표가 있다고요. 제가 한번 이걸 중심으로 오늘 드리는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이제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제 경험도 여기다가 다 대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경험. 자, 여기 도표에 첫째 번 도표에는 의자 중앙에 나가 있습니다. 내가. 예. 이 첫째 번 도표 나 하트 중심에 의자가 있는 가운데 누가 앉아 있느냐면 중심에 나가 앉아 있어요. 내가. 예. 이 도표는 나 중심인 믿기 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기 전에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나 중심이요. 그 예수가 있을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 첫 번째 도표는 나 중심, 예.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것이고, 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육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앙에 있는 도표는 의자의 중앙에 역시 나가 있습니다. 역시 나가 있고, 의자 밑에 예수님이 십자가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지 못하고 자기가 있는 거예요. 예? 이 도표, 두 번째 도표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중심에 모시지 못하고 자기가 여전히 중심에 있고, 예수님은 그냥 이제 의자 옆에 모신다고는 했는데 중심에 못 모신 거예요. 예. 이런 그 두 번째 도표인데, 이건 예수를 믿어도 아직 예수 중심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다. 제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또 그런 사람이냐? 예수님을 중심에 모셨다가 어떻게 했다가요? 예수님을 중심에 모셨다가 예수님을 밀어내 버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기가 중심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 이제 5번째 듣는 얘기일 거예요. 5번째, 내가 17세 거듭나고 성령 세례를 받아서 예수를 중심에 모신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갈 때까지 예수님 모시고 이제 한 7년 동안 잘 지냈어요. 그 군대 가서부터 신앙이 떨어지고 이제 예수님을 밀어내고 내가 중심에 다시 와 있는 거예요. 우리 이 교회 담임 목사가 한 1, 2년 전에 설교할 때 이 설교회 같은 내용을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를 밀어내고 자기가 제자리 나의 순서로 가는 것은 자동적으로 된대요. 자동적으로. 네? 아주 자동적으로 예수 밀어내고 자기가 중심에 간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군대 갔다 와서 교회를 개척하니까 이게 다시 예수님 중심에 모시긴 했어요. 그게 한 1년 내지 1년 반은 간 것 같아요. 그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개척하고. 예수님 중심이고 예수님 뜻대로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 근데 내가 40년이 지난 후에 성령께서 나를 가르쳐 주는데, 너 내 중심으로 사역하며 살았니? 내 중심으로 사역하며 사는데 지적하는 거예요. 은퇴하고 났는데. 성령이 지적해 주는 거는 내 중심으로 잘못 살아서 이렇게 지적하는 거죠. 예?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보니까 한 40년은 내가 다시 자동적으로 돌아가가지고 내가 중심에서 내 마음대로 목회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 거의가 다 그런 것 같아. 다 자기 중심이에요. 네. 근데 그걸 40년을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도 감사하죠. 그걸 깨닫게 했습니다. 성령이. 그러면서 그 후에 감격의 눈물 흘린 거는 기도다가 40년 동안 참아주신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때 이제 깨닫고 그때부터 회복 작업을 하는 거예요. 다시 내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돌이키는 작업을 하는데 10년이 걸리더라고요. 10년. 한 3년은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고는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쓴 책을 가지고 3년 동안 씨름했습니다. 3년 동안. 그리고 100일 기도를 6번, 600일, 한 2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는 어간이 10년이 걸려요. 야중에는 600일 기도하고 나니까 또 계속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 10년이 됐을 때 지금부터 한 3년 됐을까요? 그때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깨닫고 기도할 때마다 깨달아서 이제 기도 마치고 기도일기를 한 9개월 썼어요. 9개월 쓰고서 다 살펴보니까 영적인 신론에 기중한 것을 그게 다 같은 내용인데 그렇게 9달 동안 그 정리해 보니까 9달 동안 그렇게 그걸 위해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성령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신분론 나를 깨닫게 한 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이걸 또 딱 막 꿰가지고 알려주는 거예요. 예. 그 성령으로 알아지고 또 알아진 것이 성령으로 믿어지고 그 성령으로 알아지고 성령으로 믿어지니까 성령으로 즐기며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내 안에 예수님이 다시 계시네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 그 후에 계속해서 지금까지 와서 오늘 아침인가까지 정리해요. 그러니까 이게 13년이 걸렸습니다. 13년. 예.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예. 그래서 이따 이제 이게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도표 이제 설명하고서 또 그 연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두 번째 도표 나가 중심이고 예수님이 아래 계시다. 예수를 이제 믿기를 시작하고 안 믿는 사람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그 자기 중심에 사는 거예요. 예수를 그냥 모신다고 믿는다고 하지만 이제 중심에는 못 믿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중심에 모셨다가도 밀어내고 다시 자기가 중심에 가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두 번째 사람 예수를 밀어서 놓고 지 맘대로 사는 사람이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육신의 사람이죠. 여기에서 이제 다음으로 가기가 힘드는데 그거 이제 이따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도표행을 보면은 중심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려왔습니다. 아주 행복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말할 건 없습니다. 또 신령한 사람이죠. 나의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성령 충만하여 성령을 따라 행하여야 한다. 이게 오늘 아침 깨달은 겁니다. 예. 첫째는 성령으로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하여 성령을 따라 행하여야 한다. 그런 말인데, 왜 그러냐면 이걸 설명하려면은 그 갈라디아서하고 에베소서 또 로마서 7장 여기 가보면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을 받아서 중심에 모셨어도 그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라는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또 로마서 7장에는 내 안에 죄가 있어서 이제 오란하는 곤고한 사람이라거나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예수님 중심을 모셨어도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는 두 번째 이 문제를 해결하는 말씀을 제가 오늘 아침에서 정리했다고 하는 말씀인데, 제가 은퇴하고 나서 어느 목사님을 만났냐면은 정릉에 목회하던 박철수 목사님이 있어요. 알아요, 목사님? 네. 그분이 영성대가라고요. 저기 뭐야 새생활 영성은요? 네. 저 그분 알아요. 목사님 아시네. 거기 내가 그 새생활 영성 내가 근처로 가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있는 곳을 이제 나갔어요. 그 영성대가라고 하는데 여기서 몇 년을 하면서 해도 방법론을 얘기를 안 해줘요. 그 맨날 이제 뭐 육신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주여 주여만 하고 한다고 뭐 이런 소리만 하지 이 방법론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아서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 산안이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13년 그때 13년 전에 그 목사님 만난 거예요. 은퇴하고 나서 13년이 걸린 거예요. 오늘 아침 보니까 이게 예수님 모시고 나서도 이제 성령 충만한 걸 해야 되구나. 성령 충만한 걸. 왜? 육신의 소욕, 성령의 소욕에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육신의 소욕이 세면 성령의 소욕이 지는 거지. 성령의 소욕이 세야 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돼. 그래 에베소서에 바울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예. 저는 정리가 그렇게 딱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이제 그 구속사 차원에서 제가 그 조직신학에서 배울 때 보면은 구속사 차원에서 이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함으로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통해서 거듭나게 하는 거 성령 세례를 통해서 이제 적용시킨다. 이렇게 이제 배울 때 그때 나온 말씀 책에서 내가 보니까 성령은 그때 거듭나게 하고 떠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내조에서 항상 계시다고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세례는 충만했다가 충만 안 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늘 이게 충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배웠어요. 근데 그게 충만한 게 그렇게 쉬웠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을 못 이기는 거예요. 충만하지 못하니까. 예?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을 이겨야 예수님의 중심으로 사라지지 자기 중심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게 육신의 소욕이지. 예. 그래서 되는 방법만이라도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하는 것만이라도 제가 오늘 아침에 아는 거예요. 예.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거는. 예. 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 따라서 행하야 육신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또 17절에는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이제 성령은 육체를 이제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하는 걸 볼 때에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로마서는 살리라. 예. 그러니까 성경을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에베소나 이런 데 보니까 성령으로 알아지는데 성령으로 육신을 성령으로 나를 주관할 수 있어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한 말을 보면 그 술 취하는 거고 성령 충만한 거 얘기를 해요. 근데 사도들이 오순절 때 성령 충만을 받고 막 역사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이 새술에 취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술도 하고 성령 충만한 거고 자기 뜻대로 못 살고 술에 살고 성령에 사는 것은 같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술 취한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못 살고 술의 마음대로 되어져 버리는 거. 그렇죠? 성령 충만한 사람도 술 취한 사람처럼 자기 마음대로 못 살고 성령의 인도대로 살아간다 그 말.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기도하는 중에 생각하는 게 오늘 아침에서 정리가 되더라고요. 아멘. 13년이 걸렸어. 13년. 아멘. 알기라도 하고 이제 성령 충만 받아야지.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으로 알아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 더 얘기할 게 있습니다. 오늘 아침 깨달은 것 중에 자, 성령 충만하죠? 그래서 육신이 이고 나 뜻대로 살지 않고 전 뜻대로 살죠? 그럼 다 됐습니까? 또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길 때 베드로가 안 된다고 하고 이제 씻어주면서 하신 말씀이 몸만 씻어도 되느니라? 발만 씻어도 된다. 그게 여기에 해당되더라고요. 그 세 번째, 성령 세를 받았잖아요. 또 성령 충만을 받았잖아요. 그래도 또 넘어져. 어떻게 사람이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영성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죽을 때까지 영성을 하더라도 나는 다 됐다 할 사람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하고 다 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도 또 넘어지죠. 예, 그래도 또 넘어. 성경에 누가 그랬던가 내가 생각했는데 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 얘기를 대신 한번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이제 예수님 내 중심에 계시고 내가 이제 성령 충만하지 못했더라도 나를 이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는데 가다가 이제 8월달은 우리 교회가 8월달은 한 달 동안 점심 식사하는 걸 방학했어요.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어느 주일이든지 한 주일 구역별로 모여서 교제하면서 식사하고 1인당 10,000원씩 청구를 내라. 예. 그래서 차를 타고 마침은 나하고 올라오면서 또 한 분 CCC 김중훈 목사 비서실장 하던 분이 우리 교회 나와서 같이 저하고 지내는데 예배 마치고 같이 가고 거기 권사님 한 서너 분하고 기사 장로님하고 이렇게 다니는데 클럽에 돼가지고 돌아가면 점심을 사요. 점심 마지막 주일은 점심을 또 안 먹어요. 없어요. 그 마지막 주일 되면 돌아가면은 그 8월달에 한 달 동안 안 하니까 그 한 달 내면 돌아가면 하는데 그러면은 교회에서 구역별로 1인당 10,000원씩 준다고 했으니까 우린 구역 아니고 우리 원로 목사들은 남전도의 구역에 가서 함께 지내도 못하고 그냥 예배 11시 예배 한 번만 왔다 하니까 우리 이 차에 다니는 사람 한 구역인 걸로 알고 우리도 이제 이 인원 한 6, 7명 이제
한 주 타가지고 한 번 먹자. 그랬더니 그리고 구역장은 어느 권사님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구역장 임시 구역장 권사님이 교회 와서 우리도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한테 허락받아서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우리도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부목사 그 목사가 하는 말이 그 목사님들이 농담한 거지 그게 법이 아니요 그랬다. 그러면서 안 된다고 했다고 그래요. 그게 나도 모르게 확 튀어나온 거예요. 튀어나온 거예요.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나오는 거 내가 나오는 거. 뭐라고? 그 부목사가 원로 목사하고 담임 목사가 하기로 했는데 난 그렇게 믿고 있는데 뭐라고 부목사가 그러면서 한번 이제 큰 소리로 막 이제 열도 내고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생각하니까 아이고 이거 잘못했구나. 내가 나왔구나. 그래서 잘못을 발을 씻었어요.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차 타고서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네? 그렇게 한 일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 받죠? 또 성령 충만하죠? 그래도 나올 때가 있다. 나올 때가 있다. 완전하지를 못하더라. 바울이 그랬나? 어떤 내 생각이 있었는데 성경에 보면 이제 바울도 누구하고 선교 나오는데 다퉜잖아요. 예?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은 없어. 예. 성령 충만해도 완전하게 죽을 때까지 완전하게 한 번도 잘못 없이 실수 없이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하면은 회개하고 발을 씻어야 돼. 그 발 씻는 게 그때 해당되는 것까지 생각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완전한 거는 죽을 때까지요. 그냥 가고 장로로 말하면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해서 성화대 가잖아요. 이제 죽고 나서 잠자다가 주님 재림하면 신령한 몸이 되잖아요. 그때 가야부터 완전하죠. 예, 그때까지는 완전하다고 영성이 다 됐다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이게 되는 것이 세 가지다. 첫째는 성령 세례도 된다.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세 번째로는 또 실수할 수 있으니 그때는 회개하고 바로 돌아서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말을 하더라고요. 죄를 습관적으로 짓는 사람은 이건 아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잘 하려고 애쓰다가 짓는 사람은 그건 성령 받았어도 그럴 수가 있다. 이런 소리를 해서 강의를 그 소리 한번 들은 다음에 그것도 생각나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과 하나 된 나가 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큰 세 번째 마지막은 예수와 함께 된 나가 되려면 어떻게 되나? 나 지금 몇 분이나 한 거요? 설교? 지금 45분. 아이고 너무 많이 했네. 자, 마지막은 예수와 하나 된 나가 되려면 어떻게 되나? 첫째, 예수의 열매를 맺게 된다. 아멘? 네. 예. 그래서 다 생략을 하고 그 첫째는 예수의 열매를 맺게 되고 두 번째로는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 같은 사람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을 보면 그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아, 네. 예. 그러니까 결과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된 자가 되면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영광을 돌리는 8절 상반절이고 하반절에 가보면 예수님 나의 제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는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과 하나 된 내가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목사님들과 함께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중심해서 예수님과 하나 된 나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무쪼록 같이 나눈 귀한 말씀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설교하다 보면 시간에 흘러가도 몰라요. 자, 은혜로운 말씀 오늘 감사하고요. 지금 다 함께 우리 한 2, 3분간 창동 진실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또 우리 미래복지연합회에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 너무나 감사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백남일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서 일부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주여 일창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목사님의 식담과 귀한 목사님만이 있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제 정말 매일매일 새롭게 감사하며 또 오늘 이 아침에도 새로운 건강과 진실을 알 수 있도록 또 성령 충만을 하여 정말 모든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김을 은혜의 진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주여 늘 저희들은 늦게라도 깨우칠 수밖에 없사오니 성령이 말하게 하시고 주여 죄진대요 우리의 모든 마음을 말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내가 것 버리고 주님께 온전히 하나님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열매를 고백할 맺어가시 수 있도록 또한 주시옵소서. 오늘 주여 이 창동 교식교회 우리 한양서 목사님 원로 목사님 땀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힘자가 주여 자리하고 있사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신실에서 정말 주님께 기도하며 기대의 모든 것으로 복을 줄 수 있도록 그래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원로 목사님의 그 자리가 굳건하게 지켜 주의 목사부터 차기 목사들까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물줄기 하나가 되어 축복받으며 요한복음 10장에 같이 나는 포도나무에 가지라고 했으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가지 속에서 떨어지지 않고 접하여 동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감사하시 있도록 되신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여 아버지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시 오늘 창동 진실교회에서 주님 말씀을 되새기며 우리가 주님과 젖붙임이 되는 성령 세례를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은혜 가운데 깨우쳐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졌어 우리가 한 포도나무가 되듯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는 지금 저희들에게 또한 미래 복지 선교회 위에 여태원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하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